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부자가 나옵니다. 전반부에도 부자 한 사람이 나오고 후반부에도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곰곰이 읽어볼수록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나오는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나옵니다. 두 명의 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구나, 아니면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찬찬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참여자 또한 관찰자,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되어 보기도 한다면 이 본문을 설교 이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의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또 아니면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제도화된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있고 심지어 내세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가치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신앙입니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주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을 두고 삽니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는 이유, 그 사람이 사는 목적, 그 사람이 안전의 근거로 삼는 그 주인이 하나 혹은 둘씩, 또 조금만 몇 개 보자면 한 몇 개만 더 있어도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무엇인가가 그 주인을 흔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흔들 때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흔들릴 때는 내가 별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그 오빠가 흔들리고 그 여자가 흔들리고 좀 더 나이가 많아서 돈이 흔들리고 아니면 학점이 흔들리고 진로가 흔들리고 이제 이것들을 흔들 때가 막 휘청휘청 거리게 되면 나에게 지금 이것이 신적 영향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입니다. My Lord. 진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삶이 그냥 원칙적으로 쭉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신, 사람들의 우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사실은 조금씩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의 공통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부요의 신.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재물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재물.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현재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청년 대학생들의 그 고민이나 아니면 관심사를 살펴보면 제가 2015년도에 나온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1학년 때는 제일 그 많이 고민하는 게 뭐죠? 진로? 취업? 1학년 때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학점이더라고요. 학점이 제일 높고 취업이나 진로는 약 3번 정도 가던데요. 3번 정도. 근데 2학년 되면서 취업 문제가 확 올라오고요. 3학년, 4학년 올라오면 제일 앞쪽으로 이제 취업과 진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뭔가 중산층이 불안한 듯한, 당장 누군가 가장이 건강이나 어떤 문제로 직업을 잃게 됐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중산층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극빈의 삶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사회 그 안전망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불안들이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은 그렇게 돈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돈 욕심 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돈이 좋아.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취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 많은 보수를 주는 곳을 찾기도 하지만은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문제를 고민하면서 찾는 직장의 조건을 보면 돈 문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안정성이라든지 복리 후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여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한번 부서져도 많은 돈을 주는 쪽에 갔지, 내 시간, 내 여유, 복리후생 그런 거 안 따졌죠. 그 근무 환경, 아니면 회사 내 분위기 이런 거 안 따졌죠. 1,0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을 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청년 관리,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사실 근본 문제는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 우리의 불안에 대한 이 대답을, 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현재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깊은 곳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피상적으로 젊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몇 번씩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몇 번씩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이 유명한 영화이고 또 위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왜 위대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죠? 인간의 본성. 그게 완전히 판타지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에 관한, 진실에 관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죠? 반지. 여러분, 그 반지가 뭐예요? 그 반지가 뭐예요? 정말 그 반지라는 은유 안에 그 반지 하나를 두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섬기는, 아니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관해서 그 반지의 제왕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유명한 캐릭터 가운데 뭐가 있죠? 골룸. 여러분 역시 우리는 우리보다 잘생긴 것들은 기억은 안 하고, 그리고 그 골룸의 명장면이 사실은 있는데, 9초 나오는 장면이 돼요. 뭐죠? 내가 흉내도 못 내요. 마이 프레셔스. 이렇게. 이렇게 보는. 여러분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And for 2,500 years, the ring passed out of all knowledge. Until, when chance came, it ensnared a new bearer. The ring came to the creature Gollum, who took it deep into the tunnels of the misty mountains. And there, it consumed him. The ring brought to Gollum unnatural long life,
For 500 years it poisoned his mind, and in the gloom of Gollum's cave, it waited. Darkness crept back into the forest of the world. Rumor grew of a shadow in the east, whispers of a nameless fear, and the ring of power perceived. Its time had now come. It abandoned Gollum. But something happened then the ring did not intend. It was picked up by the most unlikely creature imaginable. What's this? A hobbit, Bilbo Baggins of the Shire. For the time will soon come when hobbits will shape the fortunes of all. And for 2.5 이 반지의 제왕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은유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반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운데에서 내 거야. 내 보물이야. 그리고 그것들이 내 손을 이렇게 빠져나갈 때 내 안에서 울부짖는 골룸 같은 울부짖음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울부짖게 되는 내 반지는 뭘까? 그리고 또 이 영화가 그려주고 있는 것은 반지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때 그 반지가 여러분들이 잡았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반지가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죠. 그 마음을. 그러면서 그 반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반지가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자신의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돌이켜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지를 놓으십시오. 사실은 반지의 제왕은 톨킨은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그 C.S. 루이스와 친구죠. 둘이 맨날 그 펍에서 같이 얘기하고 톨킨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둘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느낍니다. 내 반지가 떨어져 나갈 때 겪었던 아픔도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들을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깨닫게 돼요. 저게 내 반지인데 내 반지가 저거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지나갈수록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나의 반지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드는 그리고 그 반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첫 장면에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골룸이 그 반지를 소유한 다음부터 사실은 그 반지가 골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룸이 그렇게 추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선택한 주인이 내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한 번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된다면 그렇게 빚어져 가겠지만 소위 말하는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또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없을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영화는 이야기들을 영화가 흐르는 내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잡은 것 같지만
내가 이것들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소유당한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 그 사람이 무엇에 소유당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네 삶 가운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종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은혜와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관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18절에서 20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매우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과거와 이 사람의 현재와 이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반증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죠. 본인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십계명, 외적인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성실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사실은 젊은데도 상당한 부를 얻은 것들을 보면, 물론 받은 것도 있겠지만 관리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젊은 날에 상당한 수준의 업적까지도 성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삭개오가 들었던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선언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청년을 보시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점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이렇게 까탈스럽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굉장히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지금이 될 때까지 저도 바르지 못한 삶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쭉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웃으면서 다 좋다, 잘하고 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뿌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 한 가지는 뿌리에 있는 부분. 여러분, 이 청년이 사실 바랬던 것은, 마음속에 바랬던 것은
예의 바르게 높은 윤리적 성취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안전. 지금은 이제 충분히 안전하잖아요.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도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뭘 생각하니까 이 똑똑한 젊은 청년이 벌써 뭘 생각해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불안하세요? 안전하세요? 학기도 끝났는데 왜 쉬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뭔가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 게 우리 눈에 걸리죠. 시험만 끝나면 진짜 살 것 같다. 시험 끝났어. 그날 뿐이야. 다음 날 되면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 계절학기, 다음 학기, 뭐 휴학할까, 아니면 뭐 군대 갈까, 나는 왜 또 여자친구가 없을까, 남자친구가 없을까, 뭐 이러면서 새로운 불안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 결혼까지 하고 직장까지 가졌으면 이제 걱정이 끝날 법도 한데 끝나나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걱정하는 버릇이 우리를 성장시킨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요. 이만하면 살만하지만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여러분들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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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에 그 나가서 어글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가보면 여러분들처럼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있을 때는 이렇게 막 행복해 보이고 그러다가 공항 들어와서 다시 한국 들어오면 나보다 잘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이 안전에 대한 욕구라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 안전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전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점, 직장, 사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안전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불안의 이유가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핍. 내가 지금 학점이 모자랐어.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문제 때문에. 소유나 행함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런 거죠.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안전에 대한 좋은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안전해야 돼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안전할 거라고.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학점이 조금 올라가면, 아니면 취업을 하면, 아니면 결혼을 하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관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영생이라는 부분들을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이제 그때는 안전할 수 있다. 지금 불안한 거죠. 이 엘리트가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똑같이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불안과 안전의 지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률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학기에 편차도 있고 지난주에 학점 다 나왔나요? 할렐루야. 뭔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 좋은 학점을 받았지만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고 몇 개를 날려버렸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안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의 학점은 상관없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고학력군이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굉장히 예쁜데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아니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 더 많은 불안함들이 찾아오는 이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안에 휩싸이는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들을 못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안전이 반지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반지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반지를 한번 잡으면 반지의 정황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와 점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 3편인가 2편에 보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반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반지를 손에 갖고 있지만 이 반지에 소유되지 않고 이것을 나의 보물 삼지 않고 이것을 나의 안전의 근거 삼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청년에게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엘리트 청년, 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잘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어요.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네가 그걸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그가 부족한 것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룬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불안에 대한 요 한 조각 퍼즐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종교적인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퍼즐판에 반이 없으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 있어요. 한 조각이 부족해. 딱 한 조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불안의 원인이 네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빠진 게 뭐냐면 누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문제다. 불안의 원인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관리와 예수님의 만남은 고결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였던 관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네가 반지에 소유당한 사람이구나. 네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네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이 너의 반지라면, 돈이라면, 직업이라면, 사람이라면 힘들다 하더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너는 천국에 가깝기는 해도 뭐하다고요? 가깝기는 해도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1차적으로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너의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와 순종하며 나와 함께하며 나를 존경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종삼는 반지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불안을 거듭하고 연장해 갈 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을 거라는 통찰들을 해놓고 깨닫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와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참 어려워집니다. 참 어려워집니다. 아르바이트 30만 원 아르바이트 해서 3만 원 11조 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10억, 20억 벌어서 그중에 1억, 2억 헌금하는 건 11조 하는 건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 거친 말,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찬송가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찬송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과 당신과 어떤 관계들을 누리고 있느냐가 천국의 핵심적인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안정감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소유와 아니면 그것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는 끝까지 진짜예요. 주인이 될 만한 것은 그 밑에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주인들은, 잘못된 반지는 나중에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버립니다. 골룸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유통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상처난,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과 그리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면,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타이틀로 기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인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또 한 명의 부자. 부유한 관리에 비교하자면 이 삭개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아이러니가 나와요. 여러분, 관리는 참 제대로 살았잖아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하고 나름대로 재물도 적당하게 잘 나눠주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기독교는 죄인에게 가까운 종교입니다. 명백하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한다.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꼭 죄를 많이 지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그가 공회원들 가운데서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조각에 빠졌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삶을 통찰하면서 자신의 빠진 그 구멍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던 강도 가운데서 아주 많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성숙하고 성취가 높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경우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의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못 살아야 못 산 거고 얼만큼 잘 사면 잘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한 명의 삭개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자신이 너무나 먼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는 안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만 더 하면,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요 선을 넘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너무 멀어버렸어요.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새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의 평안들,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당신이 지난 한 주에 당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렸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의 근본적인 행복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성실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던 반면 삭개오가 주님과 만나서 산 요 시간 가운데 삭개오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오늘 어제 말고
그저께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떤 관계들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결정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닐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기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거고 요거가 조금만 이거예요. 이 반지예요. 반지.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해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삶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심히 반지 내려놓을래? 심히 근심하고 누가복음 19장 2절도 얘기하잖아요.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변하고 싶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실하고 싶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서 좀 음란한 것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잘못되었던 사람들에게 4배라는 보상을 하는 것들이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됐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신비함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혁신적인 변화가 단시간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을 거의 다 소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과의 접점이 마련된다면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임재가 부족할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들을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주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사단이 계속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임재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복됐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전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삭개오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만 현실이 되냐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곁에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때. 내 옆에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죄인도 그 자리에서 죄를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주님의 임재의 빛이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주목하면,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그 임재의 빛이 우리를 녹이시는 것,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짝거리는 것들이 진짜로 반짝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빛 가운데서 멀어지면 해처럼 아름답던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다시 한번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사할 뿐입니다. 주님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워지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임재의 빛이 더 아름답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 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계약서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뭐하면? 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복, 모든 변화, 모든 능력,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두 명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둘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때 우리는 사랑스러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주님만 계시면 돼요. 평안도 찾아오고 지혜도 찾아오고 고통을 견딜 힘도 찾아오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재평가하기 시작하죠.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엔 재물로 안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젠 그것들을 이렇게 놓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실망이 필요할지 아니면 좌절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아, 이게 아닌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여러분,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재물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우상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처녀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우상이 뭔지 봤니? 네가 안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봤니? 그거 처리할 수 없겠니?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 아니면 그 사람이 너의 주인이니, 내가 너의 주인이니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너의 주인이니. 딸아, 아들아, 너를 괴롭히는 건 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를 괴롭히는 걸 믿어주지 않겠니? 아니, 하나님 반지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일은 없어요. 하나님 반지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일은 없는 건데요. 아니야, 네가 괴로운 거 반지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돈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야. 너의 그 추구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것을 신의 자리에 놓지 말고, 그걸 주인의 자리에 놓지 말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 나를 너의 주로 삼아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도마가 드렸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새롭고 신선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 우상들이나 내 신들을 좀 내려놓는 아픔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갑자겠지만 제 경험상 제 영혼의 회복이, 제 마음의 회복이, 제 지성의 회복이, 제 관계의 회복이, 제 죄성에서의 구원이 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평안하게 합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행복하게 할 것과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진짜 쉴 수 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 없는 인생. 다른 것들 우상 삼은 삶들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실 때 우리들이 다시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시간 관리하고 제대로 부모 노릇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저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오세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그 영향력이 제 삶에 임해야 저도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주님, 제가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 번 실패해봤어요. 안 돼요. 주님.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임하십니다. 와서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한다 그러면 내가 가고 안 한다 그러면 안 가. 주님께서 삭개오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뭐 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내가 갈게. 나랑 있으면서 하면 하고 안 되면 내가 기다려준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는 바른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아니면 청년처럼 변화와 불안에서 해방이 또 변화가 필요하고 불안에서 해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떠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제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